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중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의 부분인 겁니다.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언어 영역 입시 선생님께서 글을 읽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결론 부분부터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슨 글이든 간에 이 결론에 저자의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편지의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또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와 권면 통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절에요, 당부로 쓰인 헬라어 에로토메는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의미로 아주 부드럽고 개인적이며 정중한 요청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명령이 아니고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권면으로 쓰인 헬라어 파라칼루메는요, 강력히 권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앞서 12절의 당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장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도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가 보통은요, 성도들을 바른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결론 부분을 함께 묵상할 때요,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당부와 권면을 통해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당부와 권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당부와 권면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줄 말씀이라는 것 기대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당부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12절에서 수고로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당부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완전히 교회 조직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지도하고 훈계하며 교회를 이끄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후견인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건물도 없고 공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후원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정치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의 함의가 어떤 거냐면요, 아주 힘든 일로 인해 피곤하여 지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며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수고하는 섬김이들을 존중해 주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이들을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섬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수고를 아는 것으로 존중해 주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요, 가장 하기 쉬운 것이 깊게 보지 않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수고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 없고요, 좋은 말만 그저 붙여서 던지는 것, 그것이 섬김의 자리에서 하기 제일 쉬운 거죠. 반대로요,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던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섬기는 이들의 진실된 마음과 노력을 보기 위해 자신이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직 다른 사람이 짐이 될 때만 참으로 형제가 되고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이들이 웃으며 섬기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지친 마음이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희생까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격려의 말을 던지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같이 느끼고 나누어지려는 마음이 바로 그들의 수고를 보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지만요,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새 번역 버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존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요, 그 FKCC 저희 교회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서 청년부 상황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청년 임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십들, 우리 청년들이 자기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이 아주 꼼꼼하게 사역을 준비하고요, 저녁 늦게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시간과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고 또 한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를 본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보기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땀 흘려 섬기는 청년들의 수고를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의 섬김이 늘 부족합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서 보아야 할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들의 진심과 노력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행정, 재정, 인사, 기획 등 모든 부분이 완벽할 때 완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을 수고로 보며 감사하고 존중할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가요, 섬기는 이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알아주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서로의 수고와 진실된 헌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화목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드러운 이 당부의 말씀 다음에요, 아주 강력한 권면을 줍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이전까지의 당부는 그럴 수 있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 권면은요, 아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야지, 오늘 말씀 앞에 선 다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부르심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주는데요, 첫 번째 권면이 게으른 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요, 교인 중 몇 명이 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거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게으른 자들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훈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각자의 개성을 다 죽이고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훈계받아야 되는 영역은 없는가?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훈계를 받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훈계에 순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이요,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제가요, 그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을 14일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구랑 같이 했냐면 여행 중에 만난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관계에 있진 않았지만 이 친구와 함께 걸으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트레킹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트레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속도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스에 따라 속도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속도를 잃게 되면 금방 지쳐서 도착지까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와 그 친구의 속도가 아주 달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빠르게 달려야 하는데 그 친구는 느긋하게 준비하고 천천히 가기를 원했던 거죠. 하루 이틀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틀까지는 그래, 나의 이 선함으로 너를 기다려주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3일차가 되니까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가 왜 저 친구와 내가 왜 함께, 이런 이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각자 걸었습니다. 너와 나의 속도가 다르니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 행복했다 친구야, 우리 목적지에서 보자,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결정한 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와 기준이었더라고요. 자기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낙오시키고 속도 맞는 사람들끼리 적당하게 동행하는 것이 좋은 것, 그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낙심하고 연약한 자들은 빠른 걸음 속도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주 넘어지고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책망하거나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천천히 오는, 가장 늦게 오는 그 사람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참아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인내,
우리가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이 인내는 철저하게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죄인에 대해서 속히 진노하거나 징계하지 않고요,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연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거룩한 사람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권면으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차라리 두고 가고 싶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앞서 말했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선으로 악을 갚을 것을 권면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목소리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오해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악처럼 아주 괴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힘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공동체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는 선으로 섬기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와해시키고 있으니까 이 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이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뭡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죠. 실제로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마음은 시원하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계시죠? 더 큰 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고 더 큰 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리고 이집트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난 후에 권력을 비로소 잡았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나를 괴롭혔던 사람, 가장 먼저 나를 오해했던 사람, 가장 먼저 나에게 악을 주었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더 큰 악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제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악을 마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믿음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며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이 15절에 권면을 한 이후에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으로는 절대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당신에게 벌어진 모든 악한 일이 사실은 선하다든지 인생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선용되어 결국 본의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악한 일을 마주하며 실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악을 마주했을 때 선을 선택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고난과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맛보는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